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더기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메어주신 이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배워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저희들이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며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에 지고 살았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메어주신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며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비진리가 아닌 것이 이제는 비진리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저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야 할 저희들이 우리의 욕심으로 또한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리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였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빛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하는 심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한 심령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가라앉은 심령이 해가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의 손 주의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8편 보겠습니다. 시편 제8편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대적자들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셨으니 이는 원수와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자리를 정하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 그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떼와 소떼와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물결을 따라 다니는 것들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신지요. 오늘 이 시편, 이 8편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 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입의 회자가 되어서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1편과 또 4편에서 6편, 또 8편, 또 23편, 46편, 84편 참 보면은 이 시편은 참 아름다운 이 시입니다. 이 시 중에 하나로 마치 아름다운 언어의 수로 뜸을 놓는 듯 아름답기 그지없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이 손으로 지어진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짐승들과 같은 천지 만물에 대한 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리는 시인과 더불어 우리 역시 이 찬양의 대열에 동참케 합니다. 따라서 이 본시는 형식상 감사 예배시로 분류하지만 또 일면 내용상의 특성을 감안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피조물의 대표로서 인간의 화답을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본시는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깊게 살펴보면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신학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시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시는 아마도 과거 목동 생활을 하였던 이 다윗이 자연에 대한 남다른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어느 날 문득 밤하늘에 달과 별을 바라보던 중에 영감을 얻어서 이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시를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을 수미 상관적 형식으로 지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또 2절에서 3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운 창조 솜씨에 대해서 찬송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존귀케 하시어 만물에 대한 통치를 위임하신 사실을 찬송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시편 8편을 상과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절 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가 있으므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예술 작품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솜씨,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가서 한 작품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또 이 가을 하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얼마나 이 가을 하늘이 높고 또 파랗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이 가을의 결실에 이 들판을 보면은 익어가는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또 산에는 이 낙엽이 아주 멋지게 물들어가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한 작품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시나 다른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훌륭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이 시인이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느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을을 보고 볼 때에 참 많은 노래가 있지만 노래 중에 노래가 무엇인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땅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캄캄한 밤 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과 달과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밤하늘의 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반 예시를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본 말씀 1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은 마지막 부분인 9절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름답다라는 말은 강력하다, 힘이 있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에 나타났고 또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고 또 얼마나 우수한지 또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탁월하고 위대하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찬송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뭐라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별 보잘것없는 우리 3절에서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입을 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만물에게 나타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금강산을 보면 참 이 어느 프랑스 대통령은 이 금강산을 하나님께서 하루를 떼어놓아서 이 금강산을 창조하는데 사용하였다라고 이 금강산에 대해서 이 극찬을 하였는데 이 금강산이나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명산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들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솔로몬이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풀을 볼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말하겠어요?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은 참 탁월하다, 능력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였는데 왜 그랬겠어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할 때에 크신 영광을 찬송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꽉꽉 들여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보기에도 만지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계를 지으신 일이 보통 일이에요? 보통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는 참으로 광대해요. 이 땅만 보도 광대하잖아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우주의 세계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달나라를 보고 한 우주 비행사는 암스트롱은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러나 이 소련의 과학자 가가린은 나는 저 달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똑같은 광대하고 큰 그 아름다운 신비로운 그 우주를 보았음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죠. 똑같은 사람. 왜 그래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과학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 알기는 불가능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몸의 구조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능력 알 수가 없어요. 깊은 밤 새벽이 가까워올수록 밤에 총총히 빛나는 그 세계를 바라보노라면 참 신비하기 그지없어요. 이렇게 밤에 이제 여명이 올 때쯤에 보면 밤하늘을 쫙 보면 얼마나 밤하늘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때 아주 별빛이 아주 쫑쫑하죠. 빛이 나요. 어떻게 그 우주 속의 별들을 매달아 두었는지, 어떻게 다른 변함없이 그 자리를 규칙적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참으로 놀랍고 신묘막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때요? 누가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견되는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진화론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 할지라도, 음악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솜씨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부분적으로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고 그 아름다운 것을 부분적으로 흉내내고, 그러니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이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이 가을, 이 계절의 이 가을의 이 정취를 이렇게 보노라면 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놀랍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근본,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내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다른 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여인이 있잖아요. 그런 남편 6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이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만났고 기쁨이 흘러 넘쳐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찬송해요? 그분께서는 이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를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꾸어서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우리의 조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지어다. 이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겠나. 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 자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선지들은 이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신비까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 곧 그분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그분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창조자인 동시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원수들이 부끄러워서 잠잠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은 이 골리앗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무장하는 면이나 또 사람의 신체적 조건으로 보나 또 이 전쟁의 이 경험으로 보나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 무리를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을 물리쳤을 때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심으로 잠잠케 한 사실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변변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이 원수를 물리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원수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또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순진한 성도입니다. 이 어린아이, 말이 변변치 못한 사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양을 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물맷돌을 던질 때에 또한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이 사자 입속에 들어간 이 양을 꺼내어 구출하였던 것처럼 또 이 곰과 싸워서 이제 양을 구출하였던 것처럼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원수와 보수자를 어떻게 잠잠케 할 수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잘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없는 사람. 세상 사람과 경계가 되질 않아요. 참, 저 사람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 가게에 보면 모든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이 잠언의 말씀을 잘 써놨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행사, 모든 경영을 주께 맡기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계산기를 먼저 두들겨. 그러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입이 뻣뻣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제가 좀 둔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다윗이 매 순간마다 그래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원수자나 보수자들로 하여금 입이 잠잠케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원수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또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진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천하의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강한 자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했다며, 내가. 또 보면은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에 32,000, 처음에는 32,000명이 왔지만 나중에는 몇 명이 왔어요? 몇 명?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나갈 때 몇 명? 32,000명이요. 야, 너무 많다. 무서워하고 두려운 사람, 또 장가간 지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 보내라. 얼마 남았어요? 10,000명이나. 야, 이것도 많다. 저 시내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라. 무릎 꿇고 이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과 또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 구분해라. 그리고 이 무릎 꿇고 이 물을 머리에 대고 물 마시는 사람 다 제하니까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전쟁은 사람의 수와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또 둔한 사람을 택해서 약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택하여 지혜 있고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특별히 본문에 원수와 보수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 말씀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연상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곧 원수와 보수자란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가가리 같은 사람, 똑같은 암스트롱과 똑같은 우주 달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크신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가서 올라가 보니까 달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없었다. 참.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 크신 능력, 크신 권능을 보여주고도 믿지 못한다니까. 믿지 못해요. 이들의 특징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잘난치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이 부모님 보호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바로 이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서 이 교만이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조금씩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나요.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 뭐예요? 바로 부모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붙들려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보수자 또 원수의 입을 잠잠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은 참 이 노예로 팔려와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형통함이 함께하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바로 이 주인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이 보디발이 자기 가정 총무로 삼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임하였어요.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위대한지, 어찌 그리 탁월한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